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좀 긴 구절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 65쪽입니다. 창세기 말씀 42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42장, 창세기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큰 소리를 읽으세요. 제가 홀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하였으나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나안 정탐꾼이니라 하더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죄는 반드시 씻어내야 안전합니다. 죄는 반드시 씻어내야 안전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집트 총리가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이 성경이 창세기에 쓰일 때 이집트 제국은 전 세계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아울러 풍요가 가장 확실했던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거기에 지금 야곱의 아들들 10명이, 한 명은 아버지 야곱 집에 있고 10명이 곡식을 사러 왔어요. 이유는 기근이 온 겁니다. 기근이. 그리고 여러분이 다 읽으셨지만은 글로만 읽으셔서 여러분 이거 스토리로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여러분 재미있게 보는 또는 소설처럼 만화처럼 이렇게 보지 않으셔서 이게 재미있는 구석들이 오늘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통역사를 세운 거예요. 통역사를. 이집트 총리는 요셉인데 11번째 아들이에요. 이 10명이 형들인데 11번째 이 동생이 이집트 총리가 된 줄 몰랐어요. 이집트 말을 쓰니까 자기들은 유대 히브리 말을 쓰고, 그러니까 통역을 세워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이 아이가 자기 동생인 줄 까마득히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이 이집트 총리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분이고, 자기들은 곡식 조금 얻어가서 가족 먹이 살릴, 아버지가 지금 곡식 안 구해줘 오면 너희 동생 베냐민 얘도 죽고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지금 막 액을 복걸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 속에 이 요셉이 살짝 여러분 구라를 친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진심을 알아보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아먹은 이 죽이려고 했던 이거를 뉘우치고 있는지, 죄를 깨닫고 있는지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시초가 됩니다. 12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래서 색동 옷을 입히고 아유 우리 새끼 우리 아들 그랬어요. 형들이 양치는 곳에 이 요셉을 보냈는데 형들이 시샘이 막 올라왔어요. 요놈만 색동옷 입고 우리는 똥냄새 맡고 이 뭔 일이고 이거. 그래서 요셉을 시기해서 형들이 이 요셉이 자꾸 꿈을 꾼 이야기를 해샀고, 그리고 형들이 곡식단에서 자꾸 절을 한다 하고 자기가 마치 리더십이 되고, 형들은 나이만 먹었지 처먹었지 자꾸 이 요셉한테 절을 한다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게 실현이 돼서 곡식 앞에 다 머리를 10명이 조아리고 곡식을 내어주면서 이 너가 진심인지 너가 옛날에 죄지었는지 테스트를 하는 더 높은 자리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 이게 옛날에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꿈쟁이가 이게 무슨, 그때 당시만 해도 요셉의 형들은 이게 이놈의 시끼가 이게 우리는 나이 헛먹은 줄 아냐. 그리고 막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주 값어치 없게 여겼어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비전이 앞서가야 교회가 됩니다. 내 나이, 내 교회 다닌 구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 안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하나님이 꿈꾸신 그 비전의 열매를 맺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왜 요즘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또 비슷하다 그러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비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그 비전 앞에 10명이 요셉의 형들이 시샘이 나가지고 니만 꿈꿨냐 이 자식아, 우리는 나이는 흠먹은 줄 아느냐 그러고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팔아먹었어요. 지나가는 애굽 상인들에게 은 20냥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 입었던 옷은 양의 피에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갖다 줬더니 아버지가 이거 어찌 된 거냐. 그래 아들들이 맹수에 잡혀 묵히빛 아닙니까 하면서, 여러분 맹수에 밥이 됐다고 속여서 그래 말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아비 야곱은 막 속이 막 상하고 심히 애통하고 슬펐습니다. 실은 요셉이 죽은 게 아니었죠. 팔렸습니다.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역전, 반전 이렇게 이루셨어요. 따라합시다.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이 종살이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다가도 걸려 넘어지면 나는 슬프고 나는 혼자 되고 아버지가 저 떨어져서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때부터 일을 하셔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가전 고생을 감옥살이 하다가 가전 고생을 이집트에서 홀로 청청 고생을 하던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이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형들이 찾아온 겁니다.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 양식이 없어갖고 먹고 살 일이 걱정되니까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딱 보고 알았어요. 요 자식들이고 내 팔아먹은 놈들이고 내 색동옷 뺏기고 말이죠. 은 20냥에 팔아먹은 놈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정탐꾼이지 그랬어요. 다 알아보고 있었어요. 다 알아보고 있었어요. 정탐꾼이 아니에요. 곡식 구하러 온 거예요. 근데 너희들 정탐꾼이지. 이 땅에 잘 되는 거 딱 보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정탐하러 왔지. 그리고 호통을 친 다음에 만일 정탐꾼이 아니라면 집에 있다 하는 동생 데리고 와. 베냐민. 여러분, 야곱은 지금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요셉은 맹수한테 잡혀 먹혔다 그는 형들의 말을 듣고 큰아들부터 10명 아들 말 듣고 야 잃어버렸구나, 이제 베냐민이라고 수습을 해야지. 그러고 애지중지 베냐민 지키고 있고 10명 보냈는데 10명은 돌아갔다가 베냐민 안 될 거면 양식 안 준다 하고, 만약에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이게 야곱이 지금 난리법석이겠어요. 그때 그들이 요셉을 20년 전에 팔아먹었던 죄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서로 후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는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자식들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은 요셉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요셉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 볼모로 남고 돌아가서 아버지가 듣기 싫은 말을 해야 됐어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래서 한 명 볼모로 남가놓고 우리가 왔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나머지는 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했을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딱 남았을까? 결정적인 깨달음 딱 한 가지 남았을 거예요. 그것은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의 결과를 만나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이 죄의 값을 치르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그거 뭐 내하고 무슨 상관 있나?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전번주에 보셨죠? 성만찬 하실 때 다 얼마나 채찍에 그에 맞을 때 여러분 그 채찍에 그 장단지를 맞고 등 허리를 맞고 여러분 그게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저기 가시 면류관이 머리에 여러분 찌른다고 생각해. 이 뼈를 뚫고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상만 해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 땡볕에 여러분 못에 박혀가지고 여러분 피도 흘리고 물도 다 흘리고 그 여러분 인간이 만든 가장 크고 가장 집요하고 가장 최악의 여러분 이 사형의 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문 도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탄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탄이 어찌 세상의 가장 큰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빅뉴스예요. 빅뉴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건, 모든 사고, 모든 인생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씻으러 오셨다. 이거만큼 빅뉴스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가장 귀한 황금 유향 몰약을 들고 쫙 사막을 지나 낙타 타고 아기별 예수님 탄생을 그렇게 여러분 생명 걸고 와서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오늘날은 전부 백화점 가고 있어요. 선물 주고받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오신 사건과 그 피 흘림의 그 보혈의 값을 얼마나 여러분 상술에 우리가 팔아먹고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 성탄절 한번 보내고 나면 또 흥청망청이에요. 또 신년도 다 여행 가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또 죄를 짓고 나중에 죄는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옛날에 은 20냥에 팔아먹었더니 또 우리가 오늘 죄를 치르네. 이렇게 또 죄의 악순환이 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풍요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이름하여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살자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확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딱 보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있구나. 저 사람은 마음에 믿었으면 하나님이 요 죄덩거리 요거 지옥갈 놈 이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보면 죄가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유일한 구원의 피기 때문에 영생의 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 없이는 안 됩니다. 인간이 살 길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죄는 그 결과값이 마지막 결과물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죄 지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이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로
그 죽는 걸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다시 살리신 줄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죄를 안 짓습니까? 이 죄를 다시 그러면 원죄는 해결됐다 칩시다.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짓나? 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연결되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었던 한 왕이 있어요. 다윗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다. 성군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편 51편에 보니까 나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버렸다.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자꾸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두 가지 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 씻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반드시 씻어내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걸레를 행주로 쓰는 사람 있어요? 그거 바보죠. 막 걸레를 쓰다가 요즘 최근에 뉴스 보면은 그 변기 청소를 맡겼더니 변기 청소를 막 물티슈를 하다가 그걸 정수기 막 닦는 데 썼다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 정수기 물을 받아 먹는데 변기 청소를 했던 그 물티슈 갖고 정수기를 써갖고 뭘 먹으라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한 맥주회사 하는 직원이 맥주회사 그 큰 거기에다가 막 오줌을 넣어가지고 그게 사진이 찍혀. 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맥주 수입 1, 2등 하다가 지금 거의 다 철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 이게 안 씻어내면 계속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씻지 않으면 죄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씻어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전번 주에도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농부가 돼지 한 마리를 집안으로 들여왔어요. 그래 이 돼지를 깨끗이 씻기고 발굽을 닦아줬어요. 그리고 돼지한테 향수를 뿌려줬어요. 샤넬 넘버 5.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샤넬 향수가 좋답니다. 그래 돼지한테 샤넬 향수를 탁 발라주니까 돼지가 꿀꿀 소리가 나는데 향수가 나니까 이 돼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인 눈에는. 그리고 목에다 리본을 달아가지고 이 돼지가 신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신사되고 향수가 나는 이 돼지를 안방으로 들여가 같이 키웠어. 아주 멋있다, 이 돼지가. 이 돼지 신사가 됐어. 잠시나마 이 돼지가 꿀꿀거리는 것도 귀엽고 볼에도 뻣뻣해주고 거의 애완동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방심한 사이에 문을 좀 열어놨는데 문 열자마자 막 돼지가 바깥으로 막 안방을 뛰쳐나가 바깥으로 가 시궁창에 막 팍 꿀꿀꿀꿀꿀꿀.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진흙웅덩이 속으로 그 진흙창 속으로 돼지가 뛰어들어갔을까요? 그놈은 아직도 돼지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놈 그 돼지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여러분 겉은 샤넬 막 향수가 나고 리본도 달고 발굽도 닦고 있었는데 속은 안 변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잠깐 예수 믿기 초반에는 본성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읽고 예배당을 오는데 앞자리에서 눈물을 찬양하면 눈물을 흘리는데 이 본성이 안 바뀌어서 바깥에 돌아가면 이게 하고 막 그리 돌아다녔어. 여러분, 본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게 깨닫는 게 은혜고, 그때부터 본성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린 예수님의 보혈,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서. 돼지가 문이 쫙 열리면 요 은혜 자리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저거 딱 나가면 그냥 진흙탕 구석에서 세상이 좋아라, 그리고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꿀꿀꿀꿀꿀꿀거리고. 그 돼지의 꿀꿀거리는 소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는 우리 성도의 이 삶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꿀꿀 소리가 안 날 뿐이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멸망으로 치닫던 절망의 죄된 삶이 영생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 끝, 소망 시작. 할렐루야. 옛날에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살던 삶이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고통의 삶 끝, 기쁨의 삶 시작.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야, 소망 가운데 사는구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틀리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아멘. 삶 전체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래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주고 사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하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진 존재예요. 아멘. 우리는 기회를 받았어요. 그 다시는 돼지처럼 꿀꿀거리며 살지 않고 하늘을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너희들 참여해도 좋다. 옳지? 예수님 피값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참여, 허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그게 안 쉽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성자 같은 이 바울이라는 분이 성경을 13권이나 썼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한탄하느냐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3절부터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이 법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법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법이 하나가 있어서 죄법이 계속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바이러스 코로나를 알았다면 이 바이러스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랬을 거예요. 이 죄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 걸리고 싶다고 걸립니까? 지나다니다가 마스크 안 쓰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그냥 여기 돌아다닙니다. 여기 여러분 걸어다니다가도 등산 가다가도 코로나 걸린 사람 마스크 안 쓰고 지나가면 코로나가 확 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죄가 싹 돌아다닙니다. 이 세상의 죄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싹 들어와서 사로잡는 거예요. 나는 평상시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죄의 바이러스가 싹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나는 비참하구나. 나는 건강하고 튼튼한 하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죄의 바이러스가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이거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렇게 고민했다 이 말이에요. 한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 본성과 싸우는 갈등하는 한 사람의 이 한탄의 표현입니다.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이 한 사람의 절규예요. 그러나 이 절규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바울이 죄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 세상 속에서 죄 바이러스 그 있긴 있지만은 예수님의 피값을 항상 생각하고 살았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지만은 나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믿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죄 바이러스가 가득해요. 바깥에 가면 세상에 죄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요, 죄가 가득합니다. 죄 바이러스가 코로나처럼 많아요. 그러나 바깥에 가서도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셔야 합니다. 복음을 누리며 사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의 그 공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 딱 한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의 결과를 만난다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의 결과를 만난다. 여러분 세상에서 쌓아서 좋은 거 있고 쌓아서 두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쌓아서 좋은 거는 저축 잘 쌓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저축 잘 하십시오. 불로소득 여러분 구하지 마세요. 불로소득 쌓으면 불로 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면성실도 잘 쌓아야 돼요. 건강한 루틴도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건강 잃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건강한 루틴이란 말은 이게 삶의 이게 흐름을 잘 스케줄을 잘 짜서 살아라 이 말. 건강한 생활 습관도 쌓아서 좋지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쌓아서 좋지 않은 게 있어요. 그 교만입니다. 그게 죄예요, 죄. 이거 쌓아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또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여러분 안 좋은 걸 쌓아두면 안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거 교만은 하나님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쌓아두면 큰 형벌 받고 큰 보응을 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다시 죄를 만나는 겁니다. 다시 대면한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라는 분 알죠? 모세는 한순간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매불망 가고 싶었던 나중에는 가나안 땅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비스가산에서 비싼 눈물 흘리면서 못 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엄청 영광스러운 일을 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 이상을 광야에서 건져내고 다 데리고 홍해 바다도 건너고 위대한 일을 했던 영도자입니다. 그런데 한 번 사람 죽인 옛날에 애굽 사람을 죽인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다윗 왕 한 번 죄로 구원의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막 집안 아이들끼리 막 성적으로 물러나고 나중에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막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고 성에서 다윗은 눈물 흘리며 쫓겨나가고
이런 집안에 피눈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충복 자신의 신하를 막 데려와가지고 아내에게 같이 살게 또 하룻밤 자게 만드는데 이 충신은 우리 부하들이 전쟁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자겠습니까? 그러는데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버리는 게 나중에 이게 너무 큰 죄의 결과를 다시 대면하게 된 겁니다. 쌓아두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발휘한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이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겠지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들릴라 품에 안겨가지고 더 있다가 힘의 근원을 비밀을 말해주는 바람에 나중에는 눈이 뽑혀가지고 블레셋에 막 물맷들을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아마 마지막에 물맷들 돌리면서 이 무너지는 이 재단, 이 우상 재단 안에서 이랬을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죄를 지었어. 이런 값을 치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주의 종을 막 공격하다가 사람들은 연설을 딱 하는데 사람들이 와, 신이다, 그는 신이다, 이렇게 막 칭송을 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교만이면 싹이 쌓아두면 안 되는 교만을 막 싹을 틔우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2절에 즉시 치니까 충이 먹어버려요. 헤롯을. 충이. 창자가 썩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떵떵거리고 연설 잘하던 헤롯 왕이 충이 먹어서 그리 썩어 죽었습니다. 죄를 다시 대면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이처럼 한 사람을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다시 만나서 이 죄 때문에 다시 대면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 죄가요, 여러분,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셉의 형들이 죄를 지어서 오늘 요셉 앞에서 죄를 대면한 겁니다. 4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한 번만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맺습니다. 이 형들이 옛날에 지었던 그 요셉을 팔아먹을 때 지은 죄 때문에 맨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그 죄가 다시 우리에게 대면하는구나.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의 결과를 만나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죄를 씻어내면 됩니다. 씻어내는 방법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죄를 안 지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샘에 나오도록 늘 성령께서 이끄시면 예배도 나오고 기도에도 나오고, 여러분 12월 달에 성탄절 딱 지나면 25일부터 바로 우리가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다른 교회는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이러지만 그건 행사로 막 할 때가 많고, 우리는 진짜로 진실되게 기도하고 신년도를 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 충만하여 2024년 새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유혹을 물리치고 꼭 가정 평안, 여러분 행복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